특권은 책임으로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특권이 책임으로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혜가 깊은 순종으로 가지 않으면 또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요? 죄가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권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공급받는 은혜가 다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놀라운 일이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자기의 소유 삼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절대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훑어봐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든 또 지금도 또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죄인이지만 죄가 발견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특권과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책임과 순종으로 가지 못하면 죄가 없는데 죄를 다 끌어다 모읍니다. 사는 게 그냥 다 죄가 돼버립니다. 죄인이면서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에서 비극입니다.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냐, 윤리적으로 저 인간이 얼마나 나쁘냐,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있잖아요. 내가 특별히 더 건강해, 남보다 더 특별히 체력이 좋아, 남보다 머리가 좋아, 내가 남보다 좋은 아주 권력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 있는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어. 이게 모든 게 다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을 내가 누리는 걸로 자기 중심성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평생 동안 죄만 끌어모으다가 엄청 얻어 터지는 겁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서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거죠. 하나님이 끝없이 은혜를 공급시켜 주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멋지게 만들어내는 걸로 참된 열매가 되지 못하면 나중에 쭉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관역과도 같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벌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 너희들, 그러면서 죄의 그 심장부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가셔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수탈하는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 여기서는 부자는 돈 있는 부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이런 개념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돈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여자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여자를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 여자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돈이라고 하면 못할 짓이 없는 이런 사회로 더 없는 자는 수탈당하고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져서 이제는 나중에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짓이며 모든 단 옆에서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낮에는 그냥 통으로 돼서 둘르고 다니는 거고 저녁에는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서 네가 아무리 전당을 잡았어도 그 빚을 못 갚았어도 그거 저녁에 돌려줘야 된다. 얼어 죽는다, 얼어 죽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거 깔고 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이스라엘 사회에 없는 거예요. 제단은 있어요, 교회는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하는 짓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악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권사님이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장로님이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직분 받았으니까 11조 내고 다 벌금 내듯이 자원에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떤 조건, 거래 관계가 아니라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서 좋아서 행복해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지요, 나를 부르셨지요, 나를 보내셨지요.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냥 벌금 물듯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변질됩니다. 신앙생활 행복하시죠? 벌금 내듯 하지 않지요? 우리 목사님은 별종이야. 금요일까지 밥을 하라고. 그냥 아니. 혹시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짜증이 확 몰려오거든.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세요. 은혜를 망각하면, 특권을 책임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멋지게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넉넉하게 들어있는 돈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만 쓰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데로 쓰세요. 그래야 그게 복에 복을 더하여 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읽은 9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다 못할 것 같아요. 9절을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말씀합니다. 자, 아모리 사람이 앞뒤에 나와요.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언제? 광야에서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한 끝에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 살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 아모리 사람을 여러분 생각할 때 아모리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에 아모리 사람들이 최초의 문명을 만든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삶을 시작한 민족이 아니라 이주해온 민족이에요. 어디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어디죠? 수메르 문명. 이 수메르 문명에서 결국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BC 5,000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은 쉽게 말해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강의 이 폭이 좁은 데는 한 20km 안까지 이렇게 좁혀지고 넓게는 200km까지 있습니다. 바로 그 안, 물이 흘러내려서 저 위쪽 몽고 고원 쪽과 이쪽에 아나톨리아, 터키, 지금은 투르크라고 하죠. 이 투르키의 그쪽에 아나톨리아 반도 쪽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갑니다. 그 광대한 땅의 주인이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중에 우루라는 문명이 만들어지는데 갈대아 우루가 나오죠. 갈대아 우루 하면 누구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함무라비 법전하면 생각나는 게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니까 결국에는 오른쪽으로는 인도까지 가고 인도 그 근처까지 가고 왼쪽으로는 시나이 반도까지 다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한 민족이에요? 안 강한 민족이에요? 세계 최초의 문명을 발생시키고 이 문명에서부터 이제 결국 쐐기 문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파니키아도 나오게 되어지고 이제 이집트 문명까지 연결되고 위쪽으로 넘어가면 에게해, 미케네 이제 문명까지 유럽 문명까지 다 확장했던 민족의 그 출발자들이 아모리 사람입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인류의 뿌리예요. 모든 인류의 근간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 열매를 최초로 맺은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그 아모리 사람들을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하냐면 나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더라.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엄청 단단한 거죠. 우리나라의 나무 중에 아마 제가 제일 단단하게 느끼는 것은 이 참나무 톱을 대면이 톱이 잘 안 들어가요. 막 튕겨져 나오더라고요. 그보다 더 딱딱한 나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무 중에서 키가 제일 큰 나무는 제 어린 시절에 느끼기는 미료나무였고 삼나무였어요. 바로 그 나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큰 나무와 최고로 단단한 나무, 절대 그 나무를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멸했대요. 아모리 사람들을 멸했대요. 왜 멸했어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이스라엘이 강합니까? 이스라엘은 노예 백성이에요. 노예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강합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뭐가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영적 권세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뭘로요? 내가 가면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핏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뻐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8, 90년 인생을 끝나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어 아버지 본향집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큰지. 자, 다시 한번 구절을 한번 보죠.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느니 너희 조상들 앞에서 멸해줬다. 그런데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게,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룬 인류 문명 역사 그 열매거든요. 그리고 그 뿌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열매와 뿌리를 내가 진멸하지 않았느냐. 혹시 대나무 뿌리를 캐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 여기는 말이 안 돼. 제가 그렇게 눕지도 않았는데 대나무 뿌리도 안 캐봤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대나무 뿌리는요, 지진이 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피할 장소, 제일 첫 번째 장소가 대나무 밭입니다. 땅이 아무리 갈라져도 이 대나무가 땅을 잡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대나무 강구로 딱 씁니다. 그러면 이게 뿌리로 계속 연결돼서 가는데 대나무 뿌리가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이걸 캐내는 거, 캐내잖아요. 여기서 막 캐내면 여기서 대나무 뿌리가 여기 있다. 이거 어디서 왔어 이게? 하고 캐내잖아요. 그럼 그 뿌리가 저쪽으로 10m, 20m 갑니다. 대나무 한 그루에서 심어놓잖아요. 몇 년 지나서 그 전체가 다 대나무 밭으로 우거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이게 우거지는데 이 뿌리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놈이 열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고 나오는 놈 중에서 또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그냥 모든 땅을 갖다가 바둑판처럼 엮어버립니다. 이거 한번 캐내려면 어린 시절에 정말 짜증납니다. 캐다 안 되면 캤다고 하고서는 그 이만큼 캐내고 잘라버리고 맙니다. 근데 자르면 이놈이 또 살아서 또 나와요. 그래서 나무 죽이는 약이 뭐지요? 우리 농사꾼 전종호 집사님한테 나무 죽이는 약 잘 모르시는구나. 근삼이 여기 평택 지역은 평야 지역이라 뭐 그런 대나무하고 나무하고 싸울 일이 없으니까. 네. 제 조제는 크라목선이고, 그죠? 어쨌든가 그렇습니다. 근삼이를 딱 뿌리잖아요. 묻혀. 뿌리 딱 위에 잘라가지고 근삼이라는 약을 위에다가 딱 발라요. 비가 오면 또 황해요. 그래서 바른 다음에 비늘로 씌워서 그 고무밴드로 묶어요. 그러면 바짝바짝 말라가요. 나무 뿌리채 말라가요. 뿌리채 마른 다음에 뿌리가 썩어요. 와,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약을, 죽이는 약인데 그렇게 좋은 약을 처음 봤어요. 그 근삼이를 처음 어린 시절에 경험하고 제가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죽이는 특효약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죄가 바삭바삭 말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 그 강한 민족, 절대 이 땅에서 없앨 수 없는, 몰아낼 수 없는 그 강력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못난 것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땅에 집어넣어줬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강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잘나서 그 땅의 주인이 된 줄 알고,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은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듯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돌보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특권을 자기의 배만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만을 위하여 쓰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권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은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사랑을 주셔서 내가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걸 여기에 메모리에 항상 채워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특권이 감사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순종으로 만들어낼 때 이게 복의 열매가 됩니다. 복의 근간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매 지금 있지요? 당장 우리 지금 괜찮게 살지요?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낸 이유를 출애굽기,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지금 차버린 거예요, 다. 은혜를 망각하고 특권을 책임으로 가져가지 않고 마구마구 자기 중심성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 지점까지 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건강의 복과 유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더욱더 채워지고 더욱더 부유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만을 위한 복음이 되고 나만을 위한 특권이 되고 나만을 위한 은혜가 되면 오늘 아무리 사람들의 열매와 뿌리까지 없어지는 것처럼 다 없어집니다. 절대 이런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복의 센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이렇게 구원받은 죄 없는 죄인으로 정말 존귀하고 멋진 감사 생활로 이 하루도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